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259페이지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냐 하면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약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야겠죠. 이 약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12장, 13장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는 칭의의 복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약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들이, 지체들이 자신에게 준 은사에 따라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앞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약자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든지 일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억압받는 자라든지 그런 의미에서의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약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누가 누구에게 강자냐 약자냐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맥락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식물,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은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 그가 어떤 자입니까? 약자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그 예를 살펴보면 상황에 대처한다는 상황을 볼게요. 좀 있으면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면 칼과 창을 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는 로마 병사가 강한 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유대인 형제를 죽이는 로마 병사가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인 거죠.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나 서너 살 된 또 10대인 어떤 소년이 가정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누구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배운 그라면 상대적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강한 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약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인도해 주느냐, 이런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걸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상황에 대처하는데
물리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자가 강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갚아야 될 빚이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양육하지 않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약자다. 그렇게 13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닌 거 우리 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도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 4장 하면서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이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로 판단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의 연약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꼭 신앙을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 일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자녀를 지칭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약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약자 중에도 택한 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부한 자 중에도 왕족 중에도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칭의의 복음을 받을 자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연약하다라는 개념을 육신적인 개념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가정교회의 비밀을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늘 주도하는 것으로 만약에 부모가 착각을 한다면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받았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니까 앞선 자들로서는 고민 사안인 거죠. 믿음이라는 문제가. 왜 고민이냐 하면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하고 양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모르는 자에게 집안에서 꾸지람을 하듯이 그렇게 꾸지람을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자녀는 내가 내 경제력으로 먹인다라고 할 수 있죠. 눈으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령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자기가 쓰고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자들이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얼마나 간구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계시록처럼 바로 계시를 보여주는 데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보고 깨달을 여유도 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요한 사도도 그렇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차분차분 알려주는 계시는 그래도 나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수십 군데 우리 기록만 보더라도 대륙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이런 구절들이 다가오면 내가 세상 부모처럼 양육한 것을 똑같은 논리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보낸 그 말씀에 자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걸려 넘어져.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사도 바울이 적었다라고 기자에서 출발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편하게 읽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건 누구 얘기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거니까. 그래 되면 뭐는 안 돼요? 성경이 안 되죠. 그러면 심각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먹을 만한 믿음을 줬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 안 준다고 투덜투덜 하면 안 되는 거죠. 연약한 자일 경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준 건데 나도 누구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그 연약한 자인 자기 신분을 모르는 겁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이 부분도 중요하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양육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럼 로마 병사가 유대인을 다 죽여도 저자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그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참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은 그 이후로 300년이 지나서 70년에서 300년 지나면 370년이죠. 380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도록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황제부터 어쨌든 물론 그 사이 이제 타락을 합니다만은 탄압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천년 이상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참 엄하죠. 너무너무 엄격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이 진리로 보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새로운 계명을 성령께서 오셔서 바울에게 유대인 자신의 민족을 압살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도 내 지체이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속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이름에만 모든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주어로 놓게 되는 거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판단하는 문제. 이 판단하는 문제를 고린도 이제 전서에 가면 그야말로 소송을 하고 재판을 걸고 단죄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미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것이냐라고 거기서 이제 다시 양육을 시켜 주시죠.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데 나로 하여금 도와줄 수도 있고요.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성경 강론에서는 주어를 명시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인지 형제를 돕는 것인지 그걸 사람의 지혜로 제도화하려고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제도는요, 세상 제도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의 이권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라는 유일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놔두고 어떤 원칙을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욕심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습을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종, 서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따라가면 기독교 윤리학을 따로 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또 다시 저를 세우는 권능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이게 여러분 14장에서 시작하는 약자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권능이 누구에게 있음을? 주께 있음을. 가정교회에서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관계에서 한 며칠 참으면 될까요? 평생 가는 일들도 많을까요? 쌓인 원한이. 평생 가는 일이 많은 거죠.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까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 지금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세우시고 그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의
계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습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강론을 했던 바울에게 세우는 권능이, 이 세운다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오이코스의 동사형이에요. 오이코노모스예요. 바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집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에 양육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는 기준에 따라서 그분은 분명히 누가 살아계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야 확률로, 비율로 보면 우리 기준에 있는 일과 하나님 세우시는 일이 합했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 욕심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 주권이라 그러죠. 주권적인 섭리를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파구를, 그 답을 오직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몇 절 사이에서 해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 우리가 로마서 주제인 내 자녀다, 내가 의롭다고 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장 5절에서부터 6절, 날이든 먹는 것이든 간에 각자 마음에 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각자 마음에 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넘어지고 세워주는 것을 누가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점점 우리가 관여하고 내가 판단할 영역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네.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 경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 풍습에서 여러분 벗어난 거예요. 유월절 행사를 지금도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가 설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온몸에 배어있고 정치까지 전부 그 행사에 맞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 연휴 제도는 그런 연휴를 만들 때 연휴가 있잖아요. 1년에 쓸 수 있는 여유, 공무원들이나 직장인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처럼. 지난번 대륙에 갔을 때 설 행사 때 뭐 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식사 대접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그때 9월 말에 갔으니까요. 9월에 갔으니까 다가오는 해에, 춘절이라 그러죠. 다가오는 해에 우리가 4박 5일 동안 도시에 가 있던 자녀들이 오면 가정 사경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충격을 좀 받았죠. 아, 명절을 사경회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건 세우건 간에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가정교회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인간적으로는 돌아볼 게 많고 참 코끝이 찡한 순간도 많죠.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내 중심이었지 않았으면 있죠. 하지만 그게 현재의 내 반성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에 있는 대로 그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육의 복음이에요. 자,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4절의 전제를 꼭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하나님이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도울 자를 돕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갈라디아서로 좀 가볼까요? 내일을 먼저 책임지고 남에게 명령과 어떤 계산이 아니라 자기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예의를 갖추어서 알려주고, 예루살렘 총회나 이런 사도들의 모임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나서 문안 인사하고 보고하고. 그래서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10월에 하는 교제, 코이노니아 중심의 총회가 바로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총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부터 자라올까요?
그렇죠. 간섭하지 않는 문화는 자라오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 당회법이나 노회법을 없앴다고 해서 그때 마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먹는 자는 나는 먹어서 좋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먹지 못하는 자는 나는 아직도 저걸 못 먹느냐라고 후회할 일도 없고 그거는 가는 방향이 아니고 지금 로마서 14장이 안내하는 방향도 아니죠. 몇 절만 봐도 그냥 정신이 이렇게 트이죠. 아, 이거구나. 그렇지.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 계속 볼까요? 14장 7절에서부터 12절. 주의 것인 형제를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요. 현재도 믿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의의 현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이 받으신 자. 본문으로 보면 14장 3절에 하나님이 받으신 자. 하나님이 넘어지게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는 자. 바로 그런 자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좀 주라는 주어를 쓰게 되면 주가 살려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요. 죽여도 주를 위해서 죽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50만이 죽었다는데요. 추정하기를. 그러면 거기에 로마군이 죽였다라는 것에서 끝납니까? 로마서는 여기서 더 나갑니까? 자, 누구 주어로 알려줘요? 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어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역사 맞습니까? 정확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번성의 역사는 1세기가 안 되죠. 다윗, 솔로몬 다 합쳐도 80년이 되니까요. 그 위로는 계속 분란과 침략의 역사였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집니까? 항상 존재합니까? 자, 무너집니까? 항상 세워주고 있습니까?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양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건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원리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단합과 일치, 화해와 협력이라는 섭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건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봤고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든 살리든 이 표현은 이 지상에 있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죽이거나 살리거나 이런 문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멸하거나 멸하지 않으나 살려놓으나 미리 데려가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가 버려야 이방이 먹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빨리 망해야 돼요? 아니면 천천히 망해야 돼요? 끔찍하게 망해야 돼요? 순조롭게 정권을 이방인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 시기 나게 하려면 끔찍하게 망해야죠.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게? 이걸 어떻게 사람의 정서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학회에서 하니까 그 말은 금기어라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대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좀 더 깊게 언어로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하자는 의도에서 이제 그렇게 좀 제안을 했는데, 자, 계속 볼게요.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경멸하는 거죠.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거죠. 주인이 노예를 경멸하는 거고요. 침략한 자가 침략당한 자를 능멸하는 거죠.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빼앗긴 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정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고요. 업신 여기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 45장 23절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내가 수습하지 않아도,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척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그에게 놓여 있고, 우리가 진 빚은 그 사람을 배척하고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수찬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므로 그가 약자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해주는 것이 14장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살펴봤던 은사대로 받은 것으로 영적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안 들어왔을까요? 지난번에도 오류 없이 선생님들하고 또 여기서도 강의도 로마서도 한 지금 4-5번 될 텐데 뭐라고 잔뜩 메모도 되어 있는데 그 메모가 되어 있는 게 결론이 이런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노트를 하면서 발광을 했구나 내가 믿어보려고 그러는 적 같아요. 좀 지나친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다른 진리를 확인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괴로웠던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정리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구나. 물론 진짜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 겪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성경 신학에서 로마서 구조를 나는 공부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뭡니까? 출발시키는 겁니다. 출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죽는 날까지. 바울도 여러분 본인이 써놓은 글을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 가면 뭐 합니까? 가져오라고. 몇 자 되지도 않는 거 외워도 외울 텐데. 안 그래요? 바울이 쓴 기록 중에 뭐 글쎄요 다 모아 있었다면 큰 분량일 수가 있겠죠. 그럼 어쨌든 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14장 13절부터 23절 당연하겠죠. 약자를 무엇으로? 사랑으로, 아가페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배려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13절 그런즉 18절까지 판단치 말고 강자는 약자에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하기 때문에? 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마음먹는다고 속되지 않아져요? 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니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뭐하라도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아닌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8장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그가 보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 또 먼저 가볼까요? 고린도전 13장에 있는 대로 그 형제를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맥락을 떼서 운운한다는 것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성령께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게 된다면 그럼 간섭은 안 하죠. 적어도.
어떤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는 않겠죠. 뭐 적극적으로 뭘 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일단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침범하는 행위를 스스로부터 하지는 않게 되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여기에 기준이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의 복종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만일 식물 때문에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자기는 의롭다고 나는 자유로워졌다고 하는데 저쪽은 불편해해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변명을 만든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도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그걸 먼저 배워서 변명을 잘하는 나한테 둔 것이 아니라 저쪽에 나를 보고 있는 그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하나님의 척도인 거죠. 내가 말로는 이 사람을 이겨요. 그래서 나를 정당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에는 내가 욕심으로 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뭐 하니까? 부담스러워하게 하니까. 그게 척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럼 그 사람이 늘 불편해하는 것이 내가 늘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라고 본다면,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의 행위를 보고 연보하라는 행위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때는 자기 마음에서 양심에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자기 욕심을 부린다고 한 것은 그쪽에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잠시 무너뜨리려고 바울을 오해하게 한 거죠. 그럼 세우는 것과 넘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약자를 무엇으로 배려하도록 하세요? 사랑으로 배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룰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자유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도 내가 잘한 것이야 라는 걸로 결론을 못 내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그걸 보는 저 사람이 넘어졌으면 아무리 내가 잘했더라도 그 일은 저에게 뭐가 된 거죠? 부담과 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함부로 명령할 수가 없고, 바울도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고 본론에서 얘기하고 결론에 가서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갈 텐데 제가 거할 집을 좀 해주시고 누구를 잘 챙겨주시고 연보는 언제까지 모아두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하는 자가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함께 지체가 되어서 다음 일을 도모하도록 하죠. 그게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교회 동력자 협회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서지 않는 1년간의 1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보면은요, 총회 모여봤자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의미, 총회, 모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참 너무 엄격해요. 때로는 너무 순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이른바 상처라는 그런 표현으로 일어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의 권위는 어떤 타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5절 보세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면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어떻게 하신 것이다? 죽으신 형제이니라. 애찬 시간 지나고 이런저런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특히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저도 교회 일 고향이든 장안중앙교회에서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거 많이 봤죠. 얌체 같은 짓 하는 사람 때문에 속 끓이는 사람도 많고. 그게 여러분 세상 일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은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후자죠.
부자죠. 여기에서 말씀 볼 수 있는 영향까지 걷어가 버리면 죄송합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며칠이 가든 몇 달이 가든 아니면 이 사람들 보기 싫어서 다른 데 간 분들도 많잖아요. 저 친구도요. 여기 오니 맨날 제 얘기 하는데 거기 가니 제 얘기 안 한다. 힘들다고 위로하지. 난 그게 좋더라. 세상에 어떻게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두시고 이러한 엄격한 규칙으로 교회를 하나님 양육하실까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 형제를 죽인 로마 군인이 훈장까지 받으면서 로마 교회에 돌아왔어요. 식사 대접 유대인으로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요? 저 교회 안 나가요, 그럼. 못 볼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 대신 좀 봉사해 주세요. 제가 다음에 커피 한 잔 살게 이럴 것 같아요. 네, 16절.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선한 것은 100% 누구 기준일까요? 넘어지고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기에서 선한 것은 절대선입니다. 누구 이해관계가 개입 못하는, 내 이해와 내 감정이 이입하지 못하는 그건 절대선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확정하신다라는 그냥 확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위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가 연결이 되죠. 그죠? 바울이 아무리 목회를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하더라도 자신이 목회했다라고 말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왜? 누구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의 절대선을 당신을 통해 센 거니까 자기 행세를 못하도록 하죠.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더 분명하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뭐가 아니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차단하신다는 거죠. 성도가 거룩한 거잖아요.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신다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중요하죠? 성령 안에서 의. 자, 아까 그 15절 보면 사랑이 나왔죠? 아가페의 결과가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가 인쳐주시느냐? 성령께서 인쳐주세요. 그걸 성령 안에서 뭐라 그래요?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신 이 의는, 성령 안에서 주신 이 의는 자기 유익,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성도를, 약한 자를 세워요. 그래서 그 세워준 성도가 오직 성령 안에서 같이 의로운 자가 되고 마음의 안식을 누려요. 그게 평강입니다. 그럼 의와 평강은 분리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강이 아시잖아요. 샬롬, 예루살렘, 평화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 글로 보면 전혀 다른 건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삼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접하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베푼 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서로 의존하도록 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은 함께 뭐 하도록 해요? 좋아하게 되는, 그게 희락이에요. 구약으로 보면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주제로 보면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속에 성령 안에서 서로
의인된 사건인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거고요. 그들이 누리는 희락이 바로 평강의 성 예루살렘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구약에 있었죠. 신명기서 가면요, 어느 정도로 먹고 마시느냐, 독주까지 마시라 그럽니다. 제가 그 구절을 좀 충격이었는데 이걸 주석을 어떻게 할까? 이게 어떻게 그림자고 나중에 실체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의미로 넘어오는 건데,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서를 봅니다. 독주를 마시라 그럽니다. 독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성까지 혼미해지죠? 그렇게 내 몸을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림자도 그렇게 열어놨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감사의 화목의 풍성한 축제가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선한 것을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절대선의 상황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6, 17, 18에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죠. 자, 이걸 하나님 나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나왔어요. 이른바 삼위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의 실체가 어디에 드러나고 있다?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데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와 주어가 되는 일은 사라지게 해요. 인간이. 사도 바울이라는, 아볼로라는 이 주어가 사라지게 되고 그 주어가 빠지는 데서 섭섭한 것도 넘어서게 해주셔야 돼요. 한두 번은 참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배제되면 인간 참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다 넘어서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지금 정교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읽고 말씀드릴게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자신이 넘어지더라도, 혹여 자신이 바울이 마음에 안 들고 바울 말이 듣기 싫더라도 조금은, 그러나 바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약자로 서로 배려한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 이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그 복을 그대로 여기서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 땅에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자,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모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아가페의 성취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이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장 19절에서부터 21절 화평의 일과, 그 사업은 화평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서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평이 꼭 나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 깨달으면 완성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완성이더라도 우리 본성은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와야 되죠? 나에게. 이걸 못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줬는데도 내가 양식을 만든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수천 마리를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를 깨닫게 되는 방식이 내 인격과 어떤 내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못 견디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참 내가 미운 게 한두 번이야. 그러나 그것도 어쩔 수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열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힐까요? 안 읽힐까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보게 해주셔야죠.
근데 저는 좋아요. 왜냐면 이틀 지나면 바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유 참. 14장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과 화평의 샬롬이죠. 화평의 일과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삶. 그리고 화평의 일이 뭘 세워요? 서로 덕을 세워요. 이게 여러분 오이코노모스.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거대한 일이에요.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부자죠. 부자죠. 이 진실이, 이 역량이 가정교회를 지금 바탕을 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보는 눈은 아마 다를 겁니다. 단 이제 말씀의 교육이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거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기준으로 양육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세우고 넘어지게 하는 능력,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만물은 다 정하되 만물은 다 깨끗해요. 왜 깨끗하죠? 그 만물을 다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화평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구약에 보면 화평의 제물을 나중에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들도 자기 제물을 화목 제물로 써요, 안 써요? 쓰죠.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물에는 이방이다, 유대인이다라고 이제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하되 단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어떻다? 악하늘. 거리낌으로 먹는 것은 사랑으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먹는 자. 그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무슨 도구가 돼요? 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화평의 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주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무슨 도구로 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원리나 이런 방식이 없거든요. 다 더러운 게 한순간 다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귀한 진리를 자기 용도로 쓴다는 겁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뭐하게 하는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선하다, 아름다운 일이다. 자, 당연하죠. 화평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형제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잠시 쉬셨다가요. 11시부터 14장 22절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